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0절 같이 읽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놓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눈이 내려서 눈을 열심히 좀 치웠는데 치우다 보니까 눈이 또 내려서 그냥 들어왔어요. 장로님들도 치우시고 또 집사님들도 치우셨는데 그래도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날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이 본문은 작년에 성탄절 설교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했었어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에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선탄 소식을 전했을까?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이나 혹은 좀 부유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한 예수님의 사람들한테 혹은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해가 될 만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라는 것이에요. 장모님께서 기도했지만 동방 박사들한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지만 목자들에게 특별히 먼저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자고 있어 또 복된 소식을 못 듣는 이 어리석은 헤롯 왕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둑과 이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 당시 목자들은 밤중에 교대로 깨어 있으면서 그 당시의 양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목자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직업상 굉장히 낮고 천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양을 지켰단 말이죠. 이 양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소중하게 다뤄야 될 양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 소중한 양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목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짓밟히고 업신여긴을 당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직업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강요하는 어떤 율법의 규례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까다로운 다양한 율법 가운데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도 물을 퍼야 되고 또 지팡이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직업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양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아무도 쓸모도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책을 보면 이 법정에서 질문할 자격도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억눌린 그 직업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랑은 전혀 다른, 이 당시에 정말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서 낙인 찍혀버린 자들이 목자들이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어김없이 밤에 밖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연히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밤에 주님의 영광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비쳤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의 복음을 들어라. 좋은 소식이면서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성탄의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 뭐 이게 꿀먹은 머리가 돼.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아, 틀렸어요.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도 목자들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한테 지금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목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 구주가 오셨다. 이 소식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으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가난한 자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나오죠. 포로된 자 나오죠. 갇힌 자 나오죠. 모든 슬픈 자,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목자된 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저 여러분 모두 다가 죄악에 억눌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한 상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누군가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누군가는 질병에 얽매여서, 누군가는 마음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마음이 찢겨지고 포로되고 어딘가에 마음이 갇혀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모르고 이 죄의 사슬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이십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목자들을 쭉 비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섰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이요 소망인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와 이 복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어가지고 참 사람들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먼 지역까지 그 당시에 저를 면회로 온 사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뭔데 그 군부대까지 와갖고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는지. 하물며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슬픔을 아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이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탄의 복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가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16절도 같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다음에 17절 보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를 지금 빨리 보고 싶어서 목자들이 달려간 것이었단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굳이 성경에서 빨리 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목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었어요? 밤에 양들을 지키는 것. 오늘 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남들은 다 잠을 자야 되지만 이들은 양을 지켜야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양을 놔두고 빨리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밤을 새며 양을 지켰던 목자들은 그만큼 양이 중요했기 때문에 양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복된 성탄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는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생업, 우리의 생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탄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성탄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밤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 양을 내려놓고 만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죠.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찾아가 만나야 돼요.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갔겠습니까? 그 중요한 양을 내려놓고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말이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이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알려주신 그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기에 믿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목자들은 처자들의 말을 믿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놀랍다라고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놀랍게 여겼다 라고밖에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다른 부분이지만 19절에 이 마리아의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요? 목자들이 전한 말. 목자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다. 그 소리를 듣고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까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나신 그 복음의 사실을 계속해서 마리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꼼꼼하게 추도 면밀하게 그 목자들이 전한 그 복된 소식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 누군가는 놀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뻐할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누군가는 마음에 꽂히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깨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심겨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탄의 소식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성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또 경향이 제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아, 성탄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탄의 복된 소식 앞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에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 목자들도 이 천군 천사의 찬양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찬양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강요하지 않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평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섰다면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묵상케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만사를 다 제쳐두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 날마다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